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11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그 정의에 의하면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며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칼빈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요. 기독교 강요 제1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 부양하시고 보존하시며 세상의 여러 부분들을 자신의 섭리에 의해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양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칼빈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창조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섭리는 함께 하는 것이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태양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게 창조인 것이지요. 그리고요, 이렇게 창조된 그런 피조 세계는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사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창조된 세계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런 철학 사상인 것입니다. 18세기에 등장한 그러한 이신론 철학 사상은 이제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크게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 또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에 보면은 섭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까지 다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섭리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게 창조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도록 유지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는 이 세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보존되도록 계속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은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욥기 34장 14, 15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역을 거두시면은 피조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특별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런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처음 창조될 때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피조물의 움직임과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관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피조물이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의 활동이 시작된 후에 그것이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의지가 매 순간 그것과 동반하여야 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볼코프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의지가 매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움직임, 활동,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가지고 계속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온 우주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의 배후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피조세계가 스스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 자연 법칙도 조정하시고 그것을 이제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또 눈이 내리고 등등 이런 모든 일들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서 비가 오느냐, 어떻게 해서 눈이 내리냐 이러면 곧바로 이제
그거야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물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은 근원을 갖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멈춘 일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것이지요. 그저 피조세계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일이라면은 태양이 멈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태양이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때로 원치 않으시면은 태양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도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움직임과 활동이 모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하여서 되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존, 또 무엇입니까? 협력, 그리고 이제 통치,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 만물을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진리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사역이 없다면은 이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섭리라고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이런 사역이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정지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면은 오늘 이 본문의 진리는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때에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처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부연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부르신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부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존 머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이는 그 확신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다. 그들의 주관적인 태도가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감을 받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상한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호감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관점에서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섭리는 바로 이러한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는 거짓된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시련, 환난, 고난, 질병, 우연한 사고, 절망과 실패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믿기지 아니하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술을 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죄, 그 자체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그러하다고 짐짓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것들은 나쁜 것들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진술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답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사용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채용되므로 결국 그것들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기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시련,
환난, 고난, 질병, 우연한 사고, 절망, 실패, 그리고 범죄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까지, 좋은 일에서부터 심지어 범죄에서 넘어지는 그런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통제해서 결국은 이제 성도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결국은 선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와 같은 것이죠. 시계 속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이제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등등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감으로써 이제 시계 바늘이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다 똑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또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시계 바늘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두가 결국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쁜 것이 시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사건은 그에게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고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 고향을 떠나야 됐고요. 또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고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큰 고통을 이제 겪었지요.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악한, 더 나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강교함 때문에 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참으로 큰 역경인데 이제 애굽에 가서는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감옥에 이제 갇혀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요셉에게 대단히 큰 불행이었고 나쁜 일이었으며 또 절망적이고 큰 이 시련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계속 살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신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인근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그의 형제들이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서 애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뜻하셔서 자신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예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좋은 일도 있고 때로 나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에는 자녀가 잘 자라나도록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부모는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알죠. 그래도 부모는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녀가 놓여 있을 때에도 그냥 그대로 이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켜보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훈련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아주 엄하게 이제 책망을 하고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야단을 맞고 매를 맞고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렇게 잘못한 것을 다 이루고 교훈을 주고 뭐 등등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바로 그와 같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은 힘들다고 아주 아우성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왜 저를 이렇게 그대로 두십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식으로 역경과 고난도 이제 모든 부분들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환난이 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도들이 선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말씀했지요. 섭리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역이고,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그의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그 섭리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그런 신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거짓되다든지 위선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진리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 모든 환경들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러한 자들을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